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의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유대인들에게는 성전세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보수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로도 충당이 되고 해서 성전을 유지하는 데 쓰이는 세금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인에 한해서 세를 내도록 돼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이 세금을 낸다는 것은 본인이 이스라엘의 한 정식 멤버라는 뜻이 되는 일종의 당시로서는 자랑스러운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일반 세금이 로마 정부에 바쳐지는 것과 비교되어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성전세를 내는 것이 크나큰 자랑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오늘 말씀은 모든 세금은 그 주인에게 내는 것인데 그 주인과 주인의 가족들은 세금을 면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주인이 되시고 그 주인에게 주인 되는 이가 세금을 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사람들로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다 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아예 오해를 자초하는 것이 예수 믿는 표가 되는 줄로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열심이나 독특함을 가지려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각할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종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다 초월성으로 그 초점을 잡고 있고, 그것이 일반과 자연에 대하여 우월함 또는 배타성을 가지는 것을 신앙적인 자세요 표현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기독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얻은 구원, 우리가 믿는 기독교적 신앙을 초월이라고 해도 좋고 말하자면 재창조라고 해도 좋습니다. 물론 그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이것은 자연을 배척하는 의미에서 초월을 얘기하거나 창조를 거부하는 의미에서 재창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초월과 자연의 구별이 없습니다. 자연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다만 인간에게 늘 익숙하다는 이유로 자연과 초월을 구별하고 있지, 하나님께는 초월이나 자연이나 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고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사계절이 있고 물이 영도를 내려가야 얼고 하는 건 자연현상입니다만은 그 자연현상은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듯이 자연의 모든 법칙과 질서와 존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정하셨고 그렇게 일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이런 자연이라든가 창조 질서를 마치 배척하고 구별해야
우리가 가지는 신앙과 우리가 가지는 신자된 내용들이 그 존재의 가치를 가지는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하시는 이 재창조 역사를 창조 질서 속에서 창조를 무대로 해서 일으키시고 계시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다 진멸하시고 새로운 인종을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창조 질서 속에 죄인으로 태어나는 인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씻으시고 구원하신다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린 창조라는 것이 재창조만큼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복주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이 만족하신 것이라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왜 이 꼴이 됐느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 죄를 범하는 바람에 세상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창조의 질서 속에, 창조의 세계 속에 하나님께서 복주신 여러 파편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그 창조의 완성으로의 회복이요, 그 회복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결정으로 가는데 목적이 있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도, 세상 속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총들이 있는 걸 잊지 않아야 됩니다. 어느 사회, 어느 집단에나 거기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거기 개인적으로 양심들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구원은 없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된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이 원래 인간과 세상에 부여하신 복된 것들의 파편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만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럼 회복되어서 우리가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의 첫 창조의 완성으로 가야지요. 우리는 구별해버리고 배척해버림으로써 우리의 신앙과 신자된 모습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잘못은 뭔가요? 믿지 않는 자들과 이런 배타성을 가짐으로써 독특한 지위를 확보하려는 것이지, 우리가 과연 인간의 참다운 완성과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쓸모있는 자로 서는 것을 자꾸 놓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열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이런 실패를, 이런 오해를 자주 하곤 합니다. 마치 세상적인 모든 것, 죄에 대하여 그가 거부하며 죄에 대하여 펄쩍 뛰는 것은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만은 창조 질서 자체를, 자연 세계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마치 본인이 최고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무슨 상식, 세상적인 가치들 모든 것에 대하여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자연 질서에 주어진 인간 모두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복들을 다 외면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아서 무슨 운동을 한다든가 무슨 오락을 즐긴다든가 문화 활동을 한다든가 하는 것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축구 구경은 왜 가? 그 시간 있으면 가서 기도하라고. 이런 식입니다. 이건 굉장히 잘못된 말상인데, 본인이 그렇게 구별해서만 본인의 그 신앙을 확인하고 있지 실제로 본인의 신앙이 자라나야 하는 책임을 놓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그럼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게 정답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먹기 위해서 살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 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요, 인간을 써먹으려고 유용성을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가치와 존재의 그 고귀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것이. 거기다 더욱더 인간을 자랑스럽고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행복하게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 행복한 것 중엔 뭐가 있냐면, 그가 쓸모가 있다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 존재하는데 행복한 것들이 있다고요. 그 중에는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아시겠어요? 너무 건강을 위해서 뭐 다이어트하고 이러시고 적당히 재밌게 살다 죽는 것도 인간이 중요하게 선택해야 될 부분인 거예요. 제가 아는 어른 한 분은 예수 열심히 믿는데 담배 피는 걸 이렇게 아주 즐기세요. 하루에 뭐 한 3갑씩 피세요. 근데 드디어 그 담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혈행에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 다리에 모세혈관들이 다 막혀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다리를 절어서. 이거 이번엔 비상조치를 취했는데 담배를 끊지 않으면 결국 다리를 잘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담배를 끊으십시오. 그래서 이분이 너무나 당연하게 못 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의사가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당신 그럼 죽어요. 그분 대답이 이겁니다. 담배 못 피는 인생 나도 살고 싶지 않소? 알아들으시죠? 산다는 건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답만 얘기하고 옳기만 하고 쓸모만 있는, 이렇게 무미건조하도록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게 아닙니다. 살 재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이런 하나님이 지은 인간의 복된 자리로의 회복입니다. 인간이요, 멋있고 맛있고 쓸모있고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행복한 겁니다. 에? 좋은 말로 할 때 이걸 이를 북북 갈면서 이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게 불행합니다만, 하도 신앙이 좋다는 게 이상한 데로 가서 이게 무슨 나치 육겐트들 같이 됐어요. 이렇게 완전히 세뇌당해가지고 이렇게 모가지가 이렇게 각도가 이상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같이 된 게 좋은 신앙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머도 없고 무슨 융통성도 없는 거예요. 어떤 미국에 사는 부부가 여름에 휴가를 얻어서 시카고를 가게 됐는데, 남편이 먼저 출발하고 부인은 회사 일이 하나 남아있었고 하루 늦게 가기로 한 거예요. 그 남편이 먼저 시카고에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부인한테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이게 그만 잘못돼가지고 막 남편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온 어떤 과부에게 갔습니다. 슬픔에 젖어있는 이 부인한테 이메일이 온 거에서 누가 못 온 친구가 위로의 전문을 보낸 줄 알고 열어봤습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여보, 막 도착했소. 당신 내일 올 거 내가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어. 그런데 여긴 좀 뜨겁구려. 이 부분을 안 웃는단 말이에요. 앞에는 웃고 어디서 보냈길래 뜨거울까요? 여보, 여긴 좀 뜨겁구려. 지옥에서 보낸 걸로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유머 센스가 없으면요, 이 험한 세상을 버텨내질 못합니다. 유머라는 것은 자기의 신념과 책임과 가치를 지켜내기 위한 그 신축성입니다. 이 신축성이 없으면 이 시험 많고 이 도전하는 악한 세상의 이 정신 속에서 우리의 자리를 배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머라는 게 필요한데, 유머를 하면 무슨 정신 나간 사람, 이렇게 정신 일도가 안 된 사람 뭐로 취급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다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분인지,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고 인간에게 무엇을 목적하고 계시는지 하나도 몰라서 생긴 단세포적 열심인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큰 소리 치는 데는 아주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횟가닥 하든가 아니면 아예 때려치고 말든가 이런 양극단의 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신자된 우리의 내용과 책임과 그 누림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당장 그리고 폭넓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누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책임이며 권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누림들과 우리의 소유들은 다 어찌 보면 구별되어 있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내용상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만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세상은 파편을 갖고 있고 저들은 정신과 목적지가 없고 우리는 있습니다. 그런 저들은 목적지도 없고 저들은 회복되지도 않은 것과는 우리가 원색적으로 구별됩니다마는 배타적으로 구별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들이 원칙적으로 동일한 창조 질서 속에서부터 출발하여 우리는 회복된 것이고 그리고 완성을 향하여 가고 저들은 파편들로만 되어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적지 않은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배타적 차원에서만 자신의 신앙을 구별하는 것 때문에 책임지고 완성을 향하여 가야 되고 저들을 품어야 되고 저들과 공통된 어떤 증거들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놓치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우리가 자성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을 때 뭘 해라? 겸손하게 해라 이겁니다. 자, 겸손하게 하라는 거는 겸손이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가치 있는 덕목입니다. 그건 믿는 사람만이 가지는 덕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목적에 있어서 더 큰 분명한 그리고 완성된 내용과 목적을 갖고 있다는 차원에서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만은 저들도 겸손이라는 건 갖고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사람에 대한 평가는 한 사람을 점수를 주는 평가들은 그 사람의 무슨 다른 사람과 다른 그 능력이나 무슨 우월한 요소들을 쓸모 있는 데서만 찾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그 위대함이나 훌륭함을 훨씬 인격적인 조건 속에서 뽑습니다. 그가 겸손하다든가, 그가 성실하다든가, 그가 정직하다든가, 그가 따뜻하다든가 이런 걸 듭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이회창 씨 다 좋은데 그저 늘 하나 걸리는 게 뭡니까? 너무 날카롭게 생겼다. 이거 아닙니까? 이게 뭐 본인의 잘못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 나이가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이겁니다. 그 나이가 되면 면도칼같이 생길 필요는 없는 겁니다. 본인이 노력하셔야죠. 볼 때 따뜻해 보여야 됩니다. 물론 사람은 보인 걸로 다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귀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뭐 대표적으로 저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만 사귀어 봐야 됩니다. 그러나 표정이라는 것도 중요한 책임입니다. 표정이라는 것도 중요한 책임이라고 해요. 인사를 잘한다. 따뜻한 눈을 가진다. 사람을 잘 기억하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의 가치의 한 척도들인 것입니다. 이런 건 믿느냐 안 믿느냐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에게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믿다 생명을 가졌다 진리를 가졌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내버리냐 말이에요. 난 예수 믿어.
나 기도해야 돼. 그러냐 말이에요.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인이면 이런 문제가 더 충실해져야 돼요. 더 충실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집어던지고 일반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다 내어버림으로써만 초월로 온전하게 채워진 사람인 양, 그리고 그것이 신앙인 양, 그러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열심 있는 목사 중에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신학교에 오시면요, 신학생들이 그 쉬는 시간에 그 운동장에서들 운동하고 놉니다. 그걸 못 참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학생들이 말이야, 기도를 안 하고 축구 귀신들이 붙어. 아니, 뭐 그 열심은 충분해. 그분은 그렇게 살아요. 짬만 남은 기도예요. 운전하다 기도해서 사고도 여러 번 내고. 좋아요. 그런 특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사람. 일하는 게 재밌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게 꼭 훌륭한 건 아닙니다. 사회의 사회의 공헌도, 이거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한국말을 자꾸, 공헌도가 있죠. 우리 귀히 여깁니다. 인간이라는 건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자가 말이죠, 이렇게 운동해갖고 알통이 우럭부럭, 이것만 꼭 잘난 게 아니라 밥 맛있게 먹고, 이게 배 나와가지고, 이게 배 두드리고 있는 것도 이게 행복한 겁니다. 이 나이에 나가서 빨가벗고 누구 육체미가 좋은가? 꼭 그거 제일 필요 있습니다. 내 배부르고 나 행복한데 누가 시비를 걸겠어? 사람 사는 하나님 앞에 받은 행복이 뭔데요? 그러고 너무 주눅이 들지 말고 그걸 죄악시하지 말고 그렇지 않은 것이 신앙이라 그러지 말라 말이에요. 이게 난 밤낮 성질 부리는 역할을 맡았나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7장에 이런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아주 혹독한 경고가 있습니다.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한 자들이라 그럽니다. 왜요? 뭐에서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육체를 쫓았느냐 성령을 쫓았느냐 그 판별식으로 열매를 따지는 본문을 인용하곤 했습니다. 육체를 쫓으면 시기와 투기와 분당과 당짓는 것과 싸우는 것이 있고 성령을 쫓으면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너희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으나 성령을 쫓아간 것이 아니다. 너희가 한 그 일에는 언제나 시기와 투기밖에 없었다. 그 얘기는 너희는 이런 일을 행한다는 것으로서 이미 너무 쟀다. 너희는 초월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쟀다. 너희는 하나도 일반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상식과 교양과 예의에서 이미 실패했었다. 그런데 왜 너희는 그걸로 쟀느냐? 그것만으로 이미 옳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미 남다르다고 스스로 믿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앞에 있었던 빌립보서 2장에서 본 바와 같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선행임으로 이미 기고만장했던 것 같이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하니까 이미 기고만장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본인은 최고의 신앙의 경지에 가 있고 최고의 신앙의 책임을 수행하고 있노라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창조 질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것인데 늘 인용하다시피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또 너희가 너희 이웃을 사랑하고 너희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 하나님을 닮아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일반 무슨 도덕이고 윤리고 신앙이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닮는 자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정수라는 건 뭘까요?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만든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의 본연의 자세, 그 복된 자리, 하나님을 닮은 자리, 거기는 무슨 이런 독특하고 잘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닮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어떤 거룩하심? 하늘이 땅보다 높은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와 긍휼과 아량과 베푸시는 그런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요, 신앙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약속하고 목표하는 데가 어딘데요? 이런 자리입니다. 인간의 참다운 영광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자리에 말입니다. 인간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의 고급한 경지에 대하여 이 옆에 있는 사람 이전에 당사자가 먼저 감격할 것과 놀랄 것과 목표할 것이 먼저 인식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참다운 모습이구나. 이게 정말 가치가 있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사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의 그 고급하고 그 복되고 그 자랑스러운 삶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그가 그 일에 대하여 반응하며 대처하며 적응하는 모든 일에 있어 우린 물론 신앙적입니다. 그 신앙적인 게 뭘로 나타나죠?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왜 슬플 때가 없으며 왜 괴로울 때가 없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새는 울어도 이쁜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는 바 하나님의 백성된 자랑이라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가보십시다.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신약 성경 274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바울의 위대함이 뭡니까? 그가 우월감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특권의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눈높이를 맞춰가는 것입니다. 저들의 형편과 처지에 동참하며 거기로부터 하나님 앞에 자기가 맡은 사명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자된 것을 차별화하여 증거를 삼으려고 합니다. 세상 앞에 내가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성공했느냐, 어떻게 다르냐를 힘으로 자랑거리로 가져야만 증거가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으로 우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려 하시지도 않고 어떤 방법을 주시려 하시지 않고 다른 사람이 되는 것만 주십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상적인 인간의 모습을 소유하며 그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것으로 세상 앞에 서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저들과 다른 것입니다. 저들은 파편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완성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인간의 다름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그 다른 것은 저들로 하여금 마음 깊은 것으로부터 항복하게 하는 다름이지 우월감을 가지고 짓밟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기독교가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어떻게 우월감으로 자신을 증명하려고 애를 썼는가 하는 잘못된 역사를 교훈으로 갖고 있습니다. 중세시대가 그랬고 이 18세기, 19세기에 걸쳐서 구라파 열국이 이 전 세계를 제국주의의 식민화할 때 기독교 정신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그랬다는 것을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뭘 얻었나요? 영국이 점령했던 인도가 예수를 믿지 않았고 화란이 점령했던 인도네시아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이 뼈아픈 역사의 교훈을 갖고 있습니다. 힘으로 사람은 항복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항복시키려면 인간의 참된 영광과 참된 가치를 보여주십시오. 세상은 그걸 못합니다. 우리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건 힘으로 나타나지 않고 초월로 나타나지 않으며 자연으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일에나 증거하는 일에 남보다 못 가진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여러분의 존재와 삶을 여러분이 제대로 파악하고 누리실 줄 알아야겠고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와 인생이 세상 앞에 얼마나 중요하며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가 분별하고 책임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갈 생각을 마십시오. 내용으로 가시고 본질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진 바, 그 남다른 것, 세상이 주지 못한 것, 생명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함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래 지은 인간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 안에서 가졌고 받은 바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하고 세상적인 유혹을 받아 힘으로 가는 이 잘못된 신앙의 자세에서 돌이켜 오늘 우리 모두가 이미 획득했고 소유했고 책임져야 하는 신자로서의 존재와 삶을 이제 주 안에서 살아가고 완성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서 3장 찬송하십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우리의 존재와 우리 인생의 가치를 주 안에서 확인하고 감사와 충성을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